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친교와 귀한 음식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스스로 헌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치신 것을 저희가 볼 때 저희 삶이 마땅히 어찌 되어야 될지를 참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없고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 안에서 온전히 저희 자신을 통제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태우는 헌물과 또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와 같은 음식 헌물로서 사셨던 그 삶을 저희 안에서도 살아 역사해 보여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저희가 잘 밝히 알고 그 계시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헌물, 태우는 헌물, 두 번째 음식 헌물인데요. 이 음식 헌물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향한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고운 가루, 성경에 보니까 고운 가루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것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런데 그 나머지 건 어떡합니까?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까는 온전히 다 태웠지만 지금은 일부만을 기념물로 하나님께 태우고 그 나머지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밀가루, 그 밀알이 잘 빠져야, 빤다 그러죠? 부순다 그러죠? 빠져야 그 고운 밀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송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셨죠. 그렇죠? 근데 그 한 알의 밀알이 결국은 나중에 떨어져서 죽으셔서 졌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밀알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빠진 고운 밀가루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 곡식알이 빠지는 것은 당연히 고통을 수반하겠죠. 물론 생명이 없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겠지만은 그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빠진다는 얘기는 고통을, 깊은 상처를 보여주고 부서지는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위해서 또 인간들에 의해서 이 죄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빠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몇 마디만 들어봐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마 인간들에게 부대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해도 안 끝나죠? 인간들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 자,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겪으신 모든 그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과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슬픔의 사람이라.
Man of Sorrow. 예수님의 이름이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왜? 이 땅에 이 죄악이 간영하고 약한 현 세상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은 슬픔밖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마귀를 따르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죄인들 가운데서 우뚝 서셔서 자신을 진이기는 인간들 가운데 사시면서 고운 가루로서의 희생적 삶을 살아가신 것.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 당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너무 다 찾을 수는 없군요.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죠. 시편 69편 20절. 시편 69편 20절에 보시면 인간들로부터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 주께서 19절부터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왜? 21절.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다해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 21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편 69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상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근심하시고 인간들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루로 빠지신 음식 헌물이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어 있어요. 이 곱다는 얘기가 나와요. 곱다는 얘기는 고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ine이라 그래요. fine flour라 그랬는데요. 이 fine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좋다는 뜻도 되죠. fine, I'm fine, good. 그렇지만 fine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하다는 거 되거든요. 이 꽃감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아주 막 거칠지 않고 곱게 골고루 되어 있는 거. 이걸 fine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섬세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치신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아주 곱게 골고루. 그냥 우리처럼 감정의 기복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랬다가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쭉 쳐져가지고 저 구석진대 처박기 이 높낮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한 사람을 대할 때도 한결같이 대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대할 때도 한결같이 대하시고 고운 가루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인간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아보시겠어요? 근데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고운 가루의 모습을 보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한 줌 가루를 태우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냐. 흠양하시고 향기가 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향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적절해. 지나치지도 않고 야단을 쳐도 거룩하게 야단을 쳐. 화를 내셔도 거룩하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했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은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그 책망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다 완벽한 일들을 하신. 우리같이 좋아 한번 해보자 하고 뭐 우리가 인간적 어떤 헌신의 다짐을 할 때 그 의지가 얼마나 갑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다가 또 축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느슨해져 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관심 갖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안주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분도 아니셔요. 예수님께서 온화한 성품을 지니셨다고 그래가지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나?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온화하시지만 항상 강인한 의지로 주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고와 골고루 막 들쑥날쑥 막 가루가 보면 막 굵은 가루가 있고 아직 안 빠진 가루가 있고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기름을 그 위에다가 부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밀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했다.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처럼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을 잘해줬다가 기분이 나쁘면 지멋대로 대했다가 다시 기분이 좋으면 잘했다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죠? 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예, 누가복음 3장 22절.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낳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습. 자, 4장 14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역시 또 성령님이 나옵니다.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신 일이 뭐냐?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자, 18절 4장 18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당되시는 구약성경 기록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지 아시겠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라 했으니까 그 미랄이 빠져서 희생하시면서 그 위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보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보세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행한 일이 뭐예요?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굿, 좋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거야. 나 말고 남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것이 성령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된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병만 고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만 어디 가서 부자 되려고 하고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아니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성령 집회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은 남을 위해서 구옷이 아니야.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 기분 막 올라가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그렇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또 괴롭히고 했던 것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섬깁니다. 막 열심히 섬기다가 누가 와가지고 방해를 하거나 회방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막 그렇게 방해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중단하거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권능의 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방해를 받거나 회방을 받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성령님의 권능만 의지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인봉사,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의지와 종교심을 가지고 섬기는지, 상대방이 뭐가 좀 나의 뭔가를 비위를 건드린다든가 뭔가 그렇게만 하면 금방 까지누면 내가 그만둬. 성령님께서 섬기면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요지부동 계속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조차 걷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티각티각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섬겨놓고 상대방이 이걸 안 받아주니까 아니 내가 죽어라고 그냥 해 바태명이고 말이야, 죽어라고 봉사하고 말이야, 죽어라고 막 했는데 그래 겨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부부들은 뭔가 기대하고 뭔가 돌아오는 걸 기대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잘못하면은 성령님을 좇아서 우리가 섬기면은 그런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갈라디아서 5장 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 안에서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계속 걸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안에서 걷지 아니하면 겉보기에 그럴싸한 봉사 같고 그럴싸한 섬김 같아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서로 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올라가면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 쪼개지는 건 거의 대부분이 물고 뜯고 싸우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너희 교회 다 줄 테니까 우리 갈게. 딴 데 가서 조그맣게 다시 교회 할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랬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교회 다 주고 우리 빈손으로 나와서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교회인데 한 20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목회하는 형제가 교리가 우리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를 바로잡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하고 교리가 같다고 생각해서 목회를 맡겼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예 첫 출발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겠죠. 어쨌거나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일부러 갈라서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서 같이 사역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가르쳐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라영제가 다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교리가 정면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전천년을 가르쳤는데 무천년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사실은 그 장소를 제공하신 분이 저를 보고 김영재님 쓰시라고 줬지만 제가 다 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지금도 있는 자매들이 있지만 뭐 밥통도 하고 어떤 사람 피아노도 하고 뭐 하여간 그 다 했었어요. 많이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드리고 우리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라고 그래서 다 악수도 하고 인사하고 조용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외고대학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때 참 제가 그랬어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계속 교회를 7명 반대죠. 우리가 그때 뭐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요. 한 형제가 우리가 다수다 이거야. 우리는 13명이고 14명인가 되고 저쪽은 7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차지하고 저 사람이 떠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 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그건
그래서 제가 막 억울하게 우리가 다수인데 다 주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 건데 사실은 다 빈털터리를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길은 그게 아니다. 다른 사람 유익하게 다 주고 우리는 빈손으로 나가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서 무에서 뭐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뭐 다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쫓아내고 아니 있던 사람 쫓아내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하냐 말이 안 된대. 근데 그 이후로 실제로 정말 예배당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뭐 한 번도 저희가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것 없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셨는데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고 뜯고 이거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자,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가루이셨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2장 1절로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음식 건물 중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유향이에요. 유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향기를 내는 거죠. 향. 그런데 이 유향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불에다가 이렇게 태우지만요. 불에다가 타도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향기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미로운 향기를 내신 분이신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달콤하신 분이냐. 예수님께 가면은 향기가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가면 향기가 안 나면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유향. 정말 아가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아가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여기 나오죠.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모습. 13절로 갑니다. 아가서 1장 13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모략구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와 같으시도다. 항상 향기를 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 그런데 자 레위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향은 넣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꿀을 넣으면 안 돼. 2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아시겠죠? 누룩 안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누룩이 가리키는 것,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유월절 때 모든 죄를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와 거짓 교리를 예표하고 있는 누룩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처녀 잉태죠.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누룩이 제거돼야 된다고 하는 것, 무교병, 빵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누룩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자주 배웠는데, 꿀은 뭐냐? 꿀은요, 천연적인,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꿀 자체는 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 중에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듭나진 않았어. 그냥 사람이야. 평범한 아담의 본성을 받은 사람이긴 한데, 사람이 참 너무너무 훌륭해. 감미로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게 훌륭하다. 그렇죠? 뭐 인품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아주 그렇게 달콤한 사람이 있어요. 외국어 대학에도 그 양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양호 선생님이 두 분 아니에요. 이인자 선생님 한 분하고 이제 용인 캠퍼스하고 캠퍼스가 두 개니까. 근데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인자 선생님 말고 그 다른 분이 있는데 한 서너 살 위이신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항상 웃으시고 그냥 막 옆에만 가도 그냥 사람 기분이 좋아지게 그런 양반이에요. 근데 구원은 못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들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몇 번 만나도 그냥 옆에만 가도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그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요, 꿀. 근데 그걸 넣으면 안 돼. 인간적인 것은 겉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환경만 조성되면 순식간에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가 와.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 우리 실망합니까? 너무너무 내가 볼 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그 사람이 그냥 제 중학교 때 뭣도 모르고 교무실 문을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에 문을 열고 이제 선생님 찾으러 갔어요. 담임 선생님. 아유 간데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 하나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교무실에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평소 때 굉장히 고결하게 인격적으로 존경했던 분인데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오는데 와 그때 받은 충격.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죠? 그래서 꿀은 넣으면 안 돼. 인간적인 선함 멋있는 건 안 돼. 왜? 이거는요 조금만 열을 가하잖아요. 꿀은 조금만 열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려요. 우리는 누가 열받게 하면 즉시 굳어버려. 그 부드러운 매력이고 뭐고 다 사라져. 그냥 인간은 조금 열만 받으면, 근데 예수님은 열받게 해도 어떻게 해요? 항상 타오르셔. 유향으로 타오르시는 분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글쎄요. 이거 너무, 성경에는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서 끄떡끄떡, 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꿀은 열이 가해지고 데우면 어떻게 돼요? 쉬어져요. 달아야 되는데 꿀이 쉬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달아오르면, 흥분하면 쉬어져 버려. 예수님은 향기를 계속 유지하시는데, 그래서 꿀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격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것 별로 좋을 것 없어요. 나쁠 것도 없어요.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원래대로 자연적으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은 소금을 넣으라 했네요. 소금. 그렇죠? 2장 13절 보시면 레위기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영원한 거예요. 소금은 부패 방지.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 성경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이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들 소금을 용도는 뻔하죠. 뭡니까? 부패 방지. 썩으면 안 되잖아요. 썩지 말게 하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신약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말할 때 잘못하면 우리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썩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다 소금으로 간하듯이 하고 은혜의 말을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누군가가 소금에 간을 치듯 말을 하면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성경에 왜 소금을 쭉 찾으면요.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그렇죠? 네. 소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금 되셔서 우리를 부패치 않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말에 소금이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을 주관하시게 되고 나의 혀를 주관하시게 되면 이렇게 은혜로운 말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음식 헌물까지 했고요. 세 번째 화평 헌물까지는 해야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죄에 대한 헌물들을 할 것 같은데요. 화평 헌물은요. 자, 여기 교재로 가보시면은요. 화평 헌물. 세 번째 화목제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는 화평 헌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 레위기 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고요. 7장 11절에서 21절, 28절에서 34절 이렇게 세 군데의 화평 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목적을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 간의 화평과 친교를 표현한다. 그래서 처음에 5 제물을 소개할 때는 3가지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향기이기 때문에 3가지를 묶어서 설명했고, 나머지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뒤에 2개를 묶어서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규례,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고 설명할 때는요, 속죄하고 범법 헌물이 먼저 나오고 화평 헌물이 맨 뒤로 가요. 왜 그럴까요? 속죄와 범법이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완전히 속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의 기록 순서도 이게 교리적으로 참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이렇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고 이 말씀은 저기서 하셨고 왜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 그렇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그는 뭐 부패하고 뭐 가증스럽고 쭉 나와요. 그 시편 53편의 1절에 가니까 똑같은 얘기가 1, 2절에 나와 있어. 그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 여기도 시편 14편에 써놨다가 53편에 가서 한 번 더 쓰셨을까? 그 내용이 똑같아.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 반복의 학습 효과를 위한 거는 알겠는데 뭔가 그보다 더 뭐가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보시면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 간의 화평과 친교를 표현한다. 이런 이유로 화목제는 공동체의 식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여기는요, 다 같이 참여해서 먹어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사자의 몫이 있어요. 자, 아까 보면은 제사자의 몫은 번제도 없었고 소제도 없었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몫이 하나도 없어. 자기 게 하나도 없어. 왜? 완전히 헌신한 거니까. 다 희생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화목한 교제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잖아요. 그것뿐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줘버렸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 다 각자가 함께 앉아서 먹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친구들도 같이 먹으라 그러고 제사장의 자녀들도 같이 먹으라 그러고, 정말 풍성한 모두가 만족하는 친교의 모임, 이 바로 이 화평 제물이신, 화평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다. 보십시오. 화목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보니까 감사 헌물이 있어요. 여기 보죠.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 어젠가요, 뉴스를 보는데, 뉴스인지 뭘 봤는데, 하여간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택시에 에어백. 그러니까 택시에 에어백이 없어서 택시 탄 사람, 바로 운전수 옆에 앉은 사람은 거의 다 죽는데요. 근데 그 택시 사고가 지금 막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택시가 가다가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그냥 돌진해 가서 박잖아요. 근데 그 술 먹고 돌진해 가서 박은 사람은 살아. 에어백이 있는 차야. 그거는 에어백이 없는 차야. 어떤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택시는 운전수에게 택시 운전수용 에어백은 있대요. 그게 무슨 SM5하고 뭐하고 3가지 종류 차는 이제 아예 의무적으로 운전수용 에어백이 달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손님용 에어백이 달리고 나온 차는 그랜저 택시 제일 비싼 거 그 하나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았는데 운전수는 멀쩡하고 오른쪽에 탄 사람만 죽은 거야. 심지어는 폐차가 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에어백을 설치한 사람 살았어요. 그리고 산 정도가 아니야. 여자 운전수인데 말도 잘해. 병원에 누워있긴 한데. 야, 그러면서 그냥 쭉 하는데 보니까 에어백 없이 운전하고 다닌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나를 지키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 여기 나오잖아요. 감사의 제목이 그냥 나오는 이게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못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유, 이제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많은 차들 싸그로 누비고 다니다가 사고 안 나고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뭘 감사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서원 헌물. 서원이 강구를 동반할 때 허락하신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하나님 제가 제 아내의 병을 낫게 해주면 평생토록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김성일 씨라고 그래가지고 뭐 책도 쓰시고 그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서원을 해서 이루어졌어. 이번에 승진시켜주시면 저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뭐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저는 정말 하루에 뭐 1시간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제 세 번째는 임의 제사, 임의 헌물, 어떤 특별한 복이나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자기가 정말 평상시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산의 정도에 따라 거기에 보면 소 중에 흠없는 암놈이나 순놈, 양 중에 흠없는 암놈이나 순놈, 염소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소나 양으로 드리는 임의 제사의 화목제일 경우 다소 흠이 있는 것도 허용되었다. 하여간 이것도 의미가 왜 그런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법을 보면요. 기름 부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 자,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흔들어요. 흔드는데 참 놀라워. 옆으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러. 제사장이 여기 보시면은 가슴 부분을 옆으로 흔들어요. 그 다음에 다리는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러면 옆으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흔드시는데 십자가에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잖아요. 다른 데 가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자의 목. 뜰에서 제사 드린 자와 그의 가족, 거기 나와 있잖아요. 가족이 남은 것을 먹었다. 감사드리는 제사는 드린 날 먹어야 되고 서원제사와 임의제사는 첫날이나 다음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제사자가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다. 교제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 모두가 화합의 친교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예언자급이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을 내시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자, 그래서 화평 헌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좀 점검을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나와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 다시 말하면 죄 헌물과 범법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뒷장 붙어 있는 거니까 꼭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8장과 9장에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제사장이 자기가 이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는 예를 갖추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향기로운 냄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번제나 이제 태우는 헌물이나 음식 헌물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자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태우는 향을 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래서 교제와 화평과 친교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인간들의 몫도 주어져 있다. 특히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6절에 가면은요, 레위기 7장 16절에 가면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레위기 7장 16절. 레위기 7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의 헌물에 희생물이 소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그 희생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다음 날에도 먹되. 가만있어 봐. 7장 죄송합니다. 이게 몇 장이에요? 우선 31절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 31절이요. 3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기 보면 아들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구절을 잘못 찾았나? 26절인가? 친구들도 같이 참여하는 게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화평 헌물. 쭉 내려가서, 화평 헌물이 21절까지 끝나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까지 보십시다. 28절에서 요제 헌물로 삼고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우선 제사장의 자녀들, 그 다음에 예배자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목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1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바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웃에게 모든 걸 다 바쳤죠. 자기 몫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자 헌물 바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도 돌아가고 제사장에게도 돌아가고 제사장 아들들에게도 돌아가는 그러한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식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화목제의 핵심이 함께 식사하는 거죠. 교제. 자,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20절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와 함께 식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든가 하늘나라로 간다든가 영생을 얻는다든가 그 얘기가 아니라 느닷없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함께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화목 제물, 다시 말하면 화평 헌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뭐라 그랬습니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죄사함, 죄용서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 그것에 덧붙여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보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성가 부를 때 그 찬양집에서 우리가 맨 끝에 400 몇 장 부를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인해서 즉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는 내용.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로서 경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태우는 헌물로 음식 헌물로 뿐만 아니라 이제 화평 헌물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자,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너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게 바로 그 노래. 스바냐 3장 17절.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시련이나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괴롭고 힘들고 정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한다고 할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됐죠.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아하, 예수님께서 화평 헌물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왜 먹기를 바라셨을까? 화목 헌물로서의 화평 헌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교제.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곧 바로 지실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롭게 잔치에 가서 잡수고 계실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죄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뭘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 교제를 갈망하고 계셨는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 교제를 즐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되, 자, 이게 엿새만 있으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전에 어떡하랍니까? 거기에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니. 참 성경은 이상한 책이죠.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책인데 왜 처음부터 먹는 얘기가 나오냐 이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무엇이든지 다 먹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얘기부터 나와. 그렇죠? 계시록 22장 끝부분에 가면 생명나무를 먹는 얘기가 나와. 참 이상한 책이죠. 보통 종교책에 이런 거 먹는 얘기가 나옵니까? 먹는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먹는 게 핵심이야. 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 심지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우리 성경 읽는 것도 먹는 거로 비유돼 있어, 성경에. 뭘 잘 먹어야 건강하죠? 좋은 걸 먹어야 튼튼하죠?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 걸리든지 배탈 걸리든지 뭔 일이 터져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든지 뭔 일이 터진다 이거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맨 먹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먹는 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얘기예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밥 먹자는데 같이 밥 먹습니까? 불편해서라도 못 먹고, 그죠? 눈치 보여가지고 못 먹고. 정말 친밀한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대상과 우리가 밥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식사하는 얘기예요. 식사를 베푸니 마르다는 섬기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교제 가운데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먹고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 여기다 희생이죠? 향유 깨트리는데 희생하면 어디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나요? 향유가 가득하더라. 아까처럼 물고 뜯고 막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다 이게. 우리가 억지로 막 사람들이 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참 그 사람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저희가 스페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활절 휴가 때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아주 스페인에서 한 20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자기가 차를 타고 스위스에 있는 아주 그냥 설경이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 찬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차에 꽉 차는데 45명 타는데 자리 하나 비었다 그래가지고 너도 가자 그래서 저도 따라 껴가지고 다른 스페인 사람들 가는 교회에 따라갔는데, 갔더니 정말 친교의 기쁨을 제가 맛봐요. 스페인 사람들이 물론 다정다감하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참 뭔가 다른 걸 저도 좀 느꼈었거든요. 참 감사한 마음을 품었는데, 나중에 운전하는 운전수가 돌아와서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좀 어떻게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이 투우사 출신이에요. 근데 투우사를 하다가 실력이 안 되니까 월급도 적잖아요. 우리도 야구하면 2군이나 3군에 내려가면 월급 별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투우사를 한번 출소해가지고 좀 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서는 이제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그가 제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스페인에서 개신교회 간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95%가 가톨릭인데 이미 그건 좀 이단화로 찍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나오래. 자기가 수없이 많은 종교 그룹을 태우고 그렇게 많이 갔다 이거야. 여호와의 증인도 데리고 가고 카톨릭도 데리고 가고 하여간 종교 집단이 많잖아요. 그런 데마다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를 갈 거라면 프랑스도 가고 여기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처럼 자기가 이런 그룹을 처음 봤대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막 다 화나고 기뻐하고, 도대체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침례교회더라 이거지. 형제회 참 죄송합니다. 그때 형제회였어요. 어쨌거나 그냥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러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 자기가 몰라서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대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정말 나도 외국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 와서 참 아름다운 모습에 나도 참 많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억지로 꾸밀 수는 없어요. 누가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 가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분과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식탁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 향유가 그냥 확 진동하면서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5절,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그랬죠.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임으로 돈가봉을 맡아 그 안에 둔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히 두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계신 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친교 모임을 통해서 많이 몰려들어서 증거가,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자매가 어디 가든지 이 자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께 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낭비잖아요, 낭비.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낭비한 거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보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지금 나가면 좀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좀 할 것 같은데 맨날 가방 끼고 그 이상한 거 들고 까만 거 들고 왜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뭔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중에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낭비가 아니라고 보죠. 주님이 볼 때도 낭비가 아니야. 이건 주님을 sacrifice, 희생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 건물의, 화평 건물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제사장의 자녀는 당연히 그의 몸된 교회가 될 터인데,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제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20절, 레위기 7장 20절에 보시면 거기에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누구는 제외가 되고 좀 임시로 안 된다 그래요. 보세요. 예. 19절부터 보세요. 부정한 물건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울지니라. 부정한 건 안 돼. 깨끗하지 않은 건 안 돼요.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정결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발에 먼지가 묻고 또 우리의 몸에 세상에 속된 것들과 죄들이 묻어 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도 교제가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하고 뭐가 감사합니다. 뭐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안 되니 교제가 안 돼. 예배당 오는 거,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봐요. 정결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지니 20절.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주께 속한 화평 건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안 되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 또한 부정한 것, 즉 사람의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만지고 주께 속한 화평 건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는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한 것처럼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정결치 아니한 자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결치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다 자백하고 정결케 된 상태에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한 것과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헌물은 자발적으로 향기가 나는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발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그렇죠? 죄 헌물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 두 가지가 다 처리된 겁니다. 예, 두 가지. 자범죄 처리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은 범법 헌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범법 헌물도 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 도표 꼭 잊지 말고 가져오셔서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